그래서 3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흙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를 3,000곡을 지었고 노래를 1,005곡을 지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물었을 때 솔로몬은 나는 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사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까지 주셨고 태평성대 왕정시대 때 평안했어요. 6월 3일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있죠. 투표가 있는데 저도 금요일날 사전 투표를 했어요. 저희 향남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올해는 투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또 잡았을 때 그 물고기 입에서 그 세금을 물고기 명령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오해치 않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국가에도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세금을 잘 내야 또 나라 살림도 잘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6월 달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다 하셔서 국민의 자기의 의사를 잘 7분이 있는데 잘 투표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서 11장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흐르는 물에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그 이스라엘은 중동에 제가 21년 전에 한 학기 봄 6월에 수업이 한 학기 종강을 하고 성지순례를 6월 24일부터 7월까지 15박 16일을 가는데 엄청 더웠어요. 이제 통해바다 앞에 갔는데 너무 더운 바람이 와서 이 스카프를 햇빛을 가리느라고 스카프를 했는데 버스를 대절을 갖고 다녔는데도 이 더운 바람 때 에어컨도 다 망가지고 고장이 나서 그 더운 중동인데 팔레스타인 거기는 비가 오면은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 정착이 돼서 시간을 정작 흐르는 거예요. 정작. 근데 여기에서는 식물을 흐르는 물에 그냥 기부하라는 거 던져라.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베풀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저희 나라에도 보면 계속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15년도에는 평택 동탄 쪽에 메르스가 왔고 그때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15년도 1월 2월을 2달간을 집회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도 가지 않고 하루에 그때 4번씩 집회를 했는데 성전에서 성도들하고 자면서 2달간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1, 2월 달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메르스가 4월, 5월 경에 와가지고 평택 동탄 쪽에 와가지고 기도원에 우리나라 전국에 이게 집회나 단체 모임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5번을 꿔서 제주도에서 사역하는 꿈을 계속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꿈까지 막 보여주시더니 계시하셔서 차기도에 땅을 사게 하셔서 그 8개월 만에 차익을 남게 하시고 그 행성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또 필리핀 총신대학교에서 필리핀 선교를 갈 때 제가 가족 4명 거의 800만 원을 내놨는데 필리핀 선교 갔다 오고 그 대출 받아서 사게 됐는데 대출금 갚고 8개월 만에 싹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제주도 땅을 위해서 행성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행성기도원을 5년 한 반 정도 있다가 문 닫고 19년도에 목포로 또 내려보내셨어요. 꿈을 꿔서 목포로 신생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제 왼쪽 가슴에 누워있고 젖이 퉁퉁 불어 자동 애기 얼굴에 분사된 애기가 환하게 웃는 그 꿈을 19년 6월 8일 새벽에 잠깐 꾸게 하시다니 이제 목포로 내려보내서 제가 횡성에서 밤 11시 12시에 에쿠스로 이삿짐을 6번을 제가 날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완도와 목포를 자주 기도해주러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신기로 하나님 붙드신 그 힘으로 제가 일을 하지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직접 운전기사도 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5년도에 제주도를 한 15번을 내려가게 하시더니 제가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왔다가 행성을 갔다 왔다 하게 하시더니 행성의 성전을 운천 밑에 5년 반 정도 있다가 또 안산 18년도에 안산에 성전이 있다가 또 목포에는 19년도에 세워지고 분당에도 코로나 때 한 달간 21년도에 꿈을 또 성경하고 꿈을 꾸게 하시더니 5월 첫 주에 분당 시그마 투타운 2개를 얻어서 거기서 한 달간 집회를 하게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수원의 여자 목사님께서 은혜 받고 성전을 개척을 하셨대요.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성경학교는 한 달 만에 또 빼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20년도에 또 5년 주기로 왔죠. 19년도 12월에 코로나가 왔죠. 근데 20년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그 시기에 성경을 21독을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밤에도 틀어놨어요. 제 세포들이 다 들으라고. 세포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 몸은 세포가 연결돼서 이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 검사, 조직 검사할 때 세포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하죠. 세포는 노화가 돼서 떨어지고 다시 새 세포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그 시기에 21독을 성경을 21독을 하게 하더니 분당 성전까지 차리게 하셨고 그 어려운 코로나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또 돕게 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에게 8에게 많이 나눠주라 이거예요. 한두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7이 완전수죠. 완전수. 3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이 하나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3과 4가 더하면 7이죠. 7.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그래요. 세븐, 행운, 럭키 세븐. 그리고 또 8에게 자기의 힘에 격도록 100%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인을
그 직무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하인이 그 지혜롭게 행한 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 직무를 이제 정리해라, 사무 정리해라.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50만 원 빌린 자에게는 10만 원만 쓰고 100 데나리온 100을 빌린 사람에게는 50만 쓰고 이렇게 감해 주었어요. 감해 줬더니 그 사업을 그만뒀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뒤로 몰래 돕겠죠. 그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있는 거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부동산, 자녀, 가정, 자기 신체 건강,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동안만 그 땅 따먹기. 제가 보령이 목사님께서 책을 쓰셔서 저 오빠라서 한 번도 책을 쓴 그 책을 읽었는데 사인해갖고 저희 줬는데 땅 따먹기 하고 갈 때 다 무효화되듯이 이 땅에서 다 놓고 갈 때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에 쌓으면 자녀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죠. 복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난한 자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집에 유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친구도 없어서 세금을 로마에 걷어주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갈 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영접하면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어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또 빼앗은 거 있으면 4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이 삭개오가 그걸 고백을 하니까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래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물질을 나눠줘라. 그래, 자기만 욕심을 갖고 부동산 사는 거, 교회도 교회만 짓고 은사도 없는데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계 소교하고 가난한 교회에 돕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총신대하고 98회 제 기수가 5월 20일 날 양재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후배들에게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을 했어요. 저도 조금 기부를 했는데 우리 98회 기수들이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데 벌써 그 학교가 124주년이 됐더라고요. 124주년. 제가 졸업한 지가 벌써 2005년도에 졸업 20년 됐어요. 졸업한 지가. 저희가 2002년도 제가 입학해서 2005년 2월 15일 날 졸업을 했는데 저희가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죠. 후배들이 계속 양성하고 있죠. 우리 후배들이. 그래서 선배들이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내놓고 하면 그 후배들이 그걸 공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 남에게 베풀어주고 돕고 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여기 그 3절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다가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나 보라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누워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 나라 할 때 마음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가 복되다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서 모든 사람이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오셨어요. 말구유, 모텔이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구유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집이 한 채도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집을 장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천빈한사 이번에 로마 교황이 하늘나라 천국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이번에 또 그 다음 이제 루이 14세가 또 교황이 됐다고 제가 캐톨릭 성당을 지나가면서 그걸 벽에 붙은 걸 봤는데 정말 그 성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불경기 불황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약값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내가 받지 못한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 이치 마음으로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지극히 의지를 해요. 제가 아빠 5살, 엄마 15살에 돌아가시고 저는 누가 저를 언니 오빠들이 고등학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낮에 도자기 해외 수출하는 인천 수출오륙공단의 주한여티에 버스 타고 가면 거기에서 제가 공부를 밤에 6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인문계를 다녔어요. 인문계. 대학교를 가 선생이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기 때문에 인문계 반 애들이 딱 한 반이었어요. 6반. 5반까지는 상과반이었고 근데 그때 정말 우리나라 학교 못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이 저보다 10살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10살, 28살짜리 학생도 있어. 제일 고령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금 남양주에 계신 참사랑교회 국토지리 선생님이 순천이신데 제가 고향 억양이 전라도라서 그런지 편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편지를 늘 써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또 안산에 성전 광대상과 의자까지 기부해 주셨어요. 우리 그 창고에 있다고 권사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부해 주셨는데 3대째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담임선생님도 또 2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캐톨릭 신자 3학년 담임선생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 희한하게 저를 붙여가지고 늘 기도하고 지도해 주시고 또 수영 엄마 아빠를 25년간 장로님 권사님을 삼아서 코로나 때 90세 만 90에 수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나 90에 데려가라고 늘 기도하셨는데 음력 생일 딱 세고 그 다음날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해 주셨어요. 수영아버지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네. 제가 은사가 있어서 질병 같은 거를 투시 은사 있어서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궁금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고 하는데, 저희 막내 고모 말을 들으니까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도 장남, 우리 아버지도 장남인데, 증조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한의사를 만들려고 공부를 아주 많이 가르쳤다. 우리 한의사. 근데 제가 그 치유사역을 하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한약방 하시고 장로님이시고 고모도 은사자고 어제 그 여의도에서 재경 암태면 향유 체육대회를 해서 저희 친구가 초대를 해서 제가 가게 되는데 중도 있어. 중도 문중경 전도사 중도에 제가 갔다 와서 홈페이지 올려놨는데 중도의 청년회장님을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저희 친한 할머니의 외갓집
친할머니 고향이시다고 중도가. 우리 사촌 동생의 와이프도 중도. 그래서 사돈댁이 있다고 우리 사촌 동생이 또 뭐 사무국장으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임자들은 나이 또 엄마 외갓집이다. 그랬더니 그 사회 보는 사람들이 그 다 사돈의 팔촌과 다 친척들이 된다는 거. 결혼을 옛날에는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소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도 가지 않았는데 저희 고향 친구가 저에게 종이학 1000마리를 만들어서 그 목포 성전에 피아노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2006년도에 암이 대장암이 있어가지고 12년 투병하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친구를 잃고 나니까 너무 내가 너무 교회만 열심히 친척 결혼식도 안 가고 친구 모임에도 안 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부터 동창회 모임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고등학교 갔다 오면은 고향이 그리워서 하늘에 옥상에 올라가 기숙사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시를 소도편 쓰고 저를 스스로 달래고 조용히 기숙사 와서 자고 그랬어요. 고향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고향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이 썰렁한 낯선 곳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갔다 오고 너무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시를 소도편 쓰고 와서 조용히 자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를 썼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부터 너무 외로워서 글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시인이 신문에 등단이 돼서 총신대 성교대학원 국문학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하셔가지고 시 쓴 거 12편을 올렸더니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신문에 그 시인으로 있는데 정말 그때는 고향 너무너무 그리웠어. 근데 요즘 고향을 목포를 자주 다니고 어제 또 고향 그쪽에 신안군 암태면에 체육대회 한마음잔치가 있어서 제가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했더니 목사님인 걸 알고 너무 좋아들 하시고 구독자를 한 30명이 눌렀어요. 유튜브 구독을 30명이 누르고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용기가 아주 필요했어요. 용기가. 내가 그렇게 남을 웃기고 즐겁게 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이는 남을 그렇게 즐겁게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들 하시고 30명의 유튜브 구독을 어제 하루에 다 눌렀어요. 제가 총신대 성교대학원을 공부를 하니까 우리 그 4개의 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성교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횡성에 보냈어요. 횡성 무당 동네를 보냈어요. 조상들 무당이고 현재도 막 무당을 서울에서 자녀들이 하는 그런 센 데를 저를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른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근데 떡을 한 4-5번에서 돌렸고 엄청 섬겼어요. 많이 사다가 막 베풀었어요. 용돈 너무 많아서 6번 나눠주고 어려운 과정만 그리고 막 떡도 해서 돌리고 장날 뭐 여러 개 사서 옷도 많이 사다 드리고 체육대회 하면 이제 차 에쿠스에다 모시고 오고 일부러 가서 모시고 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랬더니 그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겨울에 고수톱을 치는 거예요. 고수톱. 제가 어떻게든 친해져 이사를 12월 23일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 마을회관 어르신들과 친해지려고 고수톱을 같이 추고 놀아줬어요. 저는 할 줄을 모르죠. 근데 같이 놀이를 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막 목사님 아주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지금도 완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줘라, 베풀어야 돼. 베풀어.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들 병원 짓고, 제가 북유럽을 19년도 6월에 북유럽 5개국을 갔다 왔는데 스웨덴에서 300명, 유교사변 전쟁 끝나고 의사가 300명 필요하다는 400명 이상이 왔대요. 스웨덴에 가이드가 다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없이는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었던 나라예요. 큰 병원, 세브란스부터 카톨릭 병원, 카톨릭 다 선교사님들, 26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한 땅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 일본 순사기 총 맞아주고 문준경 전도사, 저희 할머니가 그 마을 사람이죠. 어제 그 중도의 청년회장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와 내 후손들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 씨 후손들이 복받게 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투표를 기도하면서 잘하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기뻐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도 회복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또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이웃의 어려운 형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 경제와 모든 것이 정리 정돈이 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천일백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나 여러 가지 직장도 잃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청소년들, 유아, 모든 우리나라의 성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늘 주께서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